말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또 그리고 우리 심령 위에 늘 함께하고 또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천국 같은 가정 될 수 있도록 늘 은혜가 가득한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또 따르는 무리들과 때로는 또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배척하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또 이 율법주의자들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에 가끔 사용한 것이 비유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비유라는 것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고 그 한 천국의 비밀을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비유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사용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사용하심으로써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그 주님의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들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물어서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었지요. 사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 보통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또 씨가 나서 자라나는 비유, 이런 그런 또 이제 계절에 따라서 또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런 비유. 그 중에서 오늘 또 누가복음 이 1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세 가지의 비유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에 대한 기쁨, 이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요.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나누어 달라 이렇게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이제 떠나버리지요. 그 재산을 다 잘 간수하지 못하고 허랑방탕하여서 이제 그 재물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이 정말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비참함 속에서 아버지의 집에 곡식이 넉넉하다.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넘쳐나고 그곳에 있는 그 종들은 배 굶지 않고 살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과정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에 포함된 탕자의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볼레라는 말은 하시고 싶어하는 전하고 싶어하는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의 모습 그리고 또 자연 환경 이런 모습들을 이제 끌어와서 전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이 비유 중에서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는 그 이유가 15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 그러니까 잃은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동전이지요. 엽전.
이 하나의 엽전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 그래서 찾아서 기뻐하는 그 모습. 오늘 본문 세 번째로는 당자, 아버지의 그 유산. 보통 유산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긴 그 재산을 가지고 형제간에 나누는 것이, 그것을 유산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유산을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참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괘씸하지요. 내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사업을 한다거나 무슨 목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버지 내한테 줄 유산을 조금 빨리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미리 받으면 그래도 그 아버지가 좀 마음이 조금은 그렇게 섭섭하지는 않을 텐데, 이 아들은 그런 과정이 없이 이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많으니까 언젠가는 뭐 내가 받을 건데 그것을 미리 좀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좀 친구하고 좀 그 재산을 가지고 한번 써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달라. 아버지는 그 유산을 그 아들이 달라 하는 뜻대로 나누어 줍니다. 우리 보통 아버지들은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이거는 내 건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나눠 가져라.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안 나누어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과정 없이 달라 하니까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큰아들, 둘째 아들 나누어 줘요.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의 그 모습. 우리는 그 아들을 참 나쁜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목적이 정말 뚜렷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가 내 이제 앞길도 좀 더 개척을 해보면서 더 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도 없이 그저 그냥 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나? 이 아들이 이제 유산을 받고 며칠이 안 되어서 그것을 다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해서 먼 타국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먼 타국으로 갔다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눈 밖에 나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삶에, 그리고 내가 가지는 이 재산을 어떻게 이제 하는 데에 대한 간섭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이 아들이 먼 타국으로 가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간섭을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자기 손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야 그거는 그렇게 쓰면 안 돼 한마디 하면 그렇게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뭐 많은 사람이 그런 거는 아니지만 좀 대부분이라 그러면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대부분이 아니고 그런 계중의 어떤 사람들, 특히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졸부된 사람들. 졸부가 뭡니까? 졸지에 부자된 사람. 졸지에 부자된 사람은 자기 재산을 처음부터 일구면서 해서 그 재산을 써보고 이렇게 관리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요즘 이 복권을 당첨이 돼가지고 요즘 로또 복권 1등 되면 한 10한 2, 3억 정도 보통 그렇게 받지요. 좀 많으면 한 20억이 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큰 돈을 갑자기 받아버리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뭐 그래도 빌딩이라도 하나 사놓는 사람은 괜찮은데 차 사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다 거의 한 1년 내에 다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된 사람을 우리는 졸부라고 하잖아요.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제 미리 받은 것이 이 졸부와 같은, 그 아버지는 정말 이 눈비 맞으면서 그 험한 가시밭길 헤치면서 양들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목축이 주업이니까 막 그렇게 해서 또 그 재산을 일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없이 그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버리니까 이거는 이 재산은 계속 있을 줄 아는 거예요. 샘에서 물이 나듯이 쓰면 있고 쓰면 있고 이렇게 될 줄로 아는 것이 그 재산을 이루면서 고생해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졸부들이 보통 가지는 이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딸게 되잖아요. 거기 가면 그래도 뭐 술이라도 한 잔 얻어 마실 기회가 있고 또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 먹을 수가 있고 이 좋은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다 하면서 그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정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꿀 빨아먹듯이 다 빨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나니까 이제 자기 수중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했는 친구들이 그를 이제는 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을 때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사람에게 이제는 붙어서 일해주는 일꾼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하는 일이 돼지 치는 일이었다. 돼지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에요. 이 돼지 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 중에서도 가장 정말 취급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돼지 치는 일이라니까요. 먹을 것도 안 주잖아요. 알아서 뭘 먹으라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형편에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서야 그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어릴 때 있던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참 많은데 그 품꾼들이 양식 걱정하고 밥 걱정하고 배를 굽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아버지한테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나 이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떳떳하게 아버지 나 다시 왔어요 이럴 수도 없으니까 그냥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품꾼 중에 하나로만 써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둘째 아들 같은 탕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라도 입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더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다가도 또 하나님을 떠나는 탕자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도 아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탕자는 그냥 탕자로 사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바로 탕자가 자기의 잘못, 자기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인 것.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요.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탕자의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이 유산을 나누어 달라 할 때 그거 안 된다고 한번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누어 줘버리면 그거 가지고 지키지 못하고 허랑방탕해서 다 허비해버릴 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그에게 그 재산을 나누어 줬을까?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리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그 권리를 빼앗겨 버렸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마귀가 그 우리의 마음을 조정을 하고 있다. 아버지께 있어 보니까 뭐 좋냐? 선악과 따먹을 때 그랬잖아요. 너 그거 따먹으면 너 눈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따먹으라고 그랬는 게 마귀가 사탄이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빼앗겨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야, 아버지 재산 많잖아. 어차피 돌아가시면 나눠줄 건데 지금 좀 미리 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너 친구들하고 좀 재미있게 살아봐봐. 막 이거 자꾸 거들기는 거죠. 이 마귀의 조정은 지금 이 순간 우리도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받고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그 길 못 가게 하려고 3번씩이나 시험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빼앗으려고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였다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져버리면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고 인류의 죄를 이제는 마귀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한 것이 바로 마귀의 그 3번의 시험이었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 죄인들에게 이 자유의 의지를 빼앗겨 버리니까 아버지를 떠나게 되고 그 재산을 가지고 지킬 수도 없는 그런 환경.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떠나는 날부터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기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말은 너무 멀어서 아직 희미하게 그 형체만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어떻게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인 줄 알았을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재산 정리해가지고 떠나는 날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나가는 거지꼴만 하고 가는 사람만 보면 내 아들 아닌가 싶어서 달려가 보고 또 그래서 가보면 또 아니고 그렇게 돌아오는 날까지 기다렸던 것이 아버지 심정이에요. 못된 놈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사실 우리가 심정적으로 그 아들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못됐잖아요. 그런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거리가 먼데도 저건 틀림없이 내 아들이다. 그래서 달려가. 아들이 뛰어와야 되는데 아들은 뛰어올 힘조차 잃어버렸어요.
왜? 아버지 것을 가지고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책감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너 그거 가져갔어. 그게 얼만데 그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 허비해 버릴 수가 있냐? 한마디 묻지도 않아요. 무엇을 해서 다 썼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돌아온 것만 감사합니다. 돌아와서 좋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뒤에 가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좋은 옷을 내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긴.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당시의 종들은 신발을 안 신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신발을 다시 신겨주는 거예요. 아들로 다시 받아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아들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얻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의 비유는 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의 기쁨이라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잃었다가 찾은 기쁨을 지금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 세 가지의 비유 중에 첫 번째 잃어버린 양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기쁨을 더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탕자의 아버지고 그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이처럼 무한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탕자의 삶을 버리고 돌아온 탕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품고 이끌어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탕자로서의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으니 모든 것을 우리는 그저 감사하다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직도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탕자 같은 아들들이 우리 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은 여겨주신다는 거지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겨준 마지막 사명이 바로 그거잖아요. 지금도 갈 바 몰라 헤매는 그 어린 양 같은 사람들, 그 탕자 같은 사람들, 그들을 이제는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그 영생을 이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좀 이루어 달라.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참 우리는 그 은혜로 돌아왔음이 감사할 수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살고 있는 탕자 같은 우리 이웃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또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는 우리 많은 태신자들, 저들을 하나님은 돌아올 때마다 기뻐하시고 돌아올 때마다 기뻐하시는 그 잔치를 우리 교회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찾았으니 기뻐하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잃었다가 찾은 기쁨이 이렇게 클진데 우리를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직도 탕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우리 형제, 우리 이웃들이, 저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